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있는 덴버 신학교 총장 고든 맥도넌이라고 하는 박사가 장신대 장로교 신학대학 개교 108주년 기념식에서 재난의 시대에 요구되는 예언자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해요. 예언자가 뭡니까? 선지자. 선지자는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과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앞을 내다볼 줄 알고 깊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은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주제 강연에서 재난의 시대에 요구되는 예언자적 지도자는 먼저 위대한 진단자가 되어야 한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넓고 깊이 살펴 문제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보면 자신이 할 일이 생겨요. 그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첨과 가감 없이 누가 상처를 받더라도 개의치 말고 진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의무가 있다. 이게 선지자예요. 발견되면 상처를 받든 말든 바른 말을 해서 고쳐라 이 말이에요. 진단과 처방입니다. 진단을 할 줄 모르면 처방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아야 정확하게 고쳐낼 수 있어요.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에 내린 진단과 처방을 내리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설교자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리스도, 서머나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버가모 교회는 교회 좌우에 날선 검의 그리스도로, 두아드라 교회는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그리스도로, 사데 교회는 7영과 7별의 그리스도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그리스도로, 라오디아 교회는 아멘과 충성 그리고 참된 증인과 창조주로 계시한 하나님으로. 이 의미를 자세히 보면 7교회를 주님이 자세히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보신 것은 틀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석구석 정확하게 보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7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한 결과 5교회는 병들어서 고치지 않으면 가망이 없을 정도로 중병이 들어서 있고, 2교회만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데 계속 그렇게 충성스럽게 지켜가라고 권면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느 누구도 책망받는 것, 징계받는 것을 원치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과 징계를 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책망을 받으면, 징계를 받으면 반드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당할 때 하나님이 비웃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도울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 나와요. 일곱 교회에 주님이 진단과 처벌을 내리시면서 언제나 똑같이 하시는 말씀, 그리하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 네가 그렇게 해야 내가 그렇게 한다.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심과 회개가 없다면 구원과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교회는 얼마 전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목사들이 가서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을 배운다고 가서 배웠는데, 그 교회가 30년 동안 사역 진단서를 책으로 만들어냈는데, 리비얼, 폭로란 얘기고요.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Where are you? 네 교회의 존재, 네 교회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 하는 물음을 부제로 실어서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 그 책을 쓴 저자들은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다 교회가 부흥됐다고 다 본받을 교회라고 했는데, 정작 그 교회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실수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 빌 하이벨스는 숫자로는 성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고 정직하게 시인을 했고, 진단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선포했습니다. 이유는 오직 성경만이 교회와 크리스찬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교회와 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이 진단하고 처방도 내리고 남들이 진단하고 처방도 내리지만 너 자신이 진단하고 너 자신이 처방을 내라. 너 예수 믿는 거 맞는지 내가 스스로 진단을 해봐라. 내가 만일 예수 믿는 믿음에 확신이 없다면 너는 믿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냉정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본문의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를 본 일과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로 사도가 된 이유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본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바울을 구원했고 구원받은 바울이 바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도 삼았다는 얘기를 사도가 바울이 왕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도라는 직분을 결코 자랑하지 않고 바울이 목숨을 다하여 자랑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즉 십자가의 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자기가 된 직분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결코 그 직분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받은 직분으로 해야 할 일을 자랑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주님이 하라는 일을 못하는데. 장로가 되면 뭐합니까? 주님이 하라는 일을 못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 말미에 교회와 복음을 위해 충성스럽게 희생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희생한 사람들을 교회는 존경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와 복음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동시에 감동시킨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만날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합하다는 헬라 원어를 보면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다윗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옥합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의 믿음의 희생을 주님이 직접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내어놓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섬기는 바울에게도 칭찬을 받았지만 모든 교회들에게도 칭찬을 받은 진정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부였습니다. 4대째 의사 집안으로 서울 강남에서 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민병진 원장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성공은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녀가 되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교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쓰는 것이 성공이다.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지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 야, 어떻게 하면 너처럼 예수 믿으냐?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말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성공이다 했어요. 자, 한번 또 미안하지만 옆 사람하고 너처럼 믿으면 되냐? 물어보세요. 한번 해봐. 너처럼 믿으면 되니? 여러분 다 나름대로 내가 잘 믿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살궁리 하면서 충성하는 게 아니고 죽도록 충성해라. 자기 살궁리 하면서 잔꾀 부리고 잔머리 골리는 것이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힘을 다해서 희생해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해라. 왜 아멘을 못해? 송편이 명치에 걸렸나? 오늘 그리스도인에겐 추석날이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충성된 크리스찬에게 돌아오는 복은 실로 엄청나다는 사실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세상에서 가장 적은 일을 하고도 하루에서 가장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과 교회의 일꾼은 오직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을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끝까지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복음을 믿는 교회와 크리스찬을 찬양하며 살기 등등했던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솔직하게 공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참 잘난 사람입니다. 가문 좋죠, 학벌 좋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최고의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을 뜨고 나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불쌍히 여기는 그 궁율 때문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 왕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내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달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자신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부터 가능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회개 없는 인간의 영혼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회개의 결과는 죄 사함의 기쁨과 확신 그리고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어떠한 죄, 어떠한 허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그 기쁨과 그 감격,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느 것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시험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사실. 이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도 의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심해지면서 사도회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그들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곳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추석에 가난해서 송편을 못 먹어도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추석에 가난해서 내가 남에게 베풀 수 없다고 해도 내 구원받은 그 기쁨을 빼앗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선지자 이사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벌벌 떱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죄사함의 경험,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이 없다면 그가 믿는 믿음 또한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로, 더 철이 나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로, 신앙이 아주 깊어지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정확하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참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바울보다 덜 죄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인내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겠느냐 하는 본보기로 우리에게 그렇게 바울을 참으셨다는 말씀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다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대로 처치했으면 여기 살아남을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참고 또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구원받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신의 의를 그토록 자랑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드디어 은혜의 눈을 뜨게 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사도행전 9장 1절에 바울의 태도를,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으로 인하여 땅에 엎드러지면서 듣게 된 주의 음성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루살렘 성 밖 갈보리 언덕에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지금 바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그때의 경험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가 주님을 본 것도 아니고 자기 때문에, 자기의 무슨 의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이 못난 인간 앞에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보았고 만났다는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복음의 눈을 뜨게 된 장면입니다. 복음의 눈을 뜬 바울은 연이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눈을 뜨게 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사는 은혜에 눈이 뜨게 된 겁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신분의 변화가 된 것까지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 희생하였으나 이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된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도보다도 내가 더 많이 희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희생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이유는 뭘까? 바울이 복음의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면 뜰수록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냐 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저분의 은혜고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저분의 은혜인데 나는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그냥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도 복음의 눈을 뜨면 뜰수록 복음에 합당한 삶의 눈을 뜨면 뜰수록 우리도 바로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음만을 자랑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나를 되게 한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한 그분만을 자랑하며 사는 건강한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